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에베소서 5장 1절로부터 7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 하는 자가 되지 말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옆 사람과 인사를 하시죠. 샬롬. 옛말에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다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아무리 구슬이 많아도 연결되지 않으면 그 가치가 떨어진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상고하고 있는 에베소서도 그 크고 비밀한 것들이 삶으로 연결되지 않으면 그 가치가 떨어지게 됩니다. 에베소서가 총 6장으로 이루어졌는데 크게 두 단락으로 대주제를 나눌 수가 있는데요. 1장부터 3장까지는 머리신 그리스도가 오셔서 몸으로 세워가는 구속사입니다. 그리고 4장부터 6장까지는 그리스도인 몸인 교회와 성도의 삶을 통해서 이 땅에서 이루어 나가는 구속사예요. 그러니까 1장부터 3장까지는 뭘 말하냐면 너는 부르심을 받았다.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셨다. 너는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다. 그럼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셨는가? 그것은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죽기까지 너를 사랑했다는 거예요. 십자가에 대속하기까지 너를 사랑했다.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성육신 하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대속하기까지 너를 사랑했다. 이것이 1장부터 3장의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이 부르심이 있기에 우리는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므로 4장에서 뭐라고 하냐면 그러므로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라 그렇게 얘기해요. 그럼 어디서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 것인가? 이게 중요해요. 이제 5장부터는 어디서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 것이냐? 어디서냐면요 5장 6장인데 뭘 말씀하냐면 구속사를 이루는 삶의 현장 가운데서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라가 바로 에베소서의 전체적인 핵심입니다. 즉 부르심이 있다면 부르심에 합당한 삶이 구속사의 삶의 현장에서 나타나야 한다는 것이 에베소서의 핵심이에요. 그러면 삶의 현장에서 구속사의 삶을 살려면 우리는 사랑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본받아야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저절로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부르심에 합당한 삶, 어떻게 그리스도의 삶을 본받을 것인가? 그 첫 번째로 그리스도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 행하라요. 1절과 2절입니다. 함께 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사랑을 받은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아멘. 1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사랑을 받은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다시 말해서 너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라면 너에게 사랑을 주신 그 하나님을 본받아라. 그럼 어떻게 본받을 것이냐? 앞에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리스도가 너희를 사랑한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 행하라요. 그러면서 2절에 그 모델을 보여줍니다. 그 모델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다고 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위해서, 사랑하기 위해서 하신 일이 뭐예요? 성육신하시고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낮아지시고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십자가에 대속하기까지 죽으신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 말씀이 중요한데, 그럼 우리에게도 그리스도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 행하라는 것은 뭐냐? 그것은 먼저는 이렇습니다. 우리도 내가 사랑해야 할 사람에게 먼저 내가 한 발을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찾아오셨던 것처럼, 주님이 나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사랑 가운데 행하라는 것은 우리도 먼저 누군가에게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한 발을 먼저 나가야 된다,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대속해 주셨다고 했는데 그 의미가 우리 가운데 어떤 의미가 있느냐? 우리도 누군가를 대속한다는 의미는 겸손하고 온유하고 오래 참음으로 하고 사랑 가운데 용납한다는 것이 우리가 오늘 십자가를 대속한다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를 사랑하기 위해서 나의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지 말고 너의 십자가를 지라고 말씀하셨어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합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되는 것이요, 이 말씀은 주님의 십자가를 지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각자에게 주신 나의 십자가는 지지 않고 질 수 없는 주님의 십자가를 지려고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예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져야 할, 그리고 질 수밖에 없는 각자의 십자가를 주셨어요. 가정에서 져야 할 십자가, 내가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내가 살고 있는 그 영역 가운데 져야 할 십자가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나에게 준 십자가는 지지 않고 거절하고 대외적으로만, 밖에서만, 교회에서만 주님이 대신 지는 십자가만 관심이 있고 그것을 지려고 합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고 정작 지쳐서 정작 져야 할 어떤 부르심의 자리에선 주저앉아 버리는 경향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 십자가를 지라는 것이 아니라 너의 삶의 영역 가운데 정작 네가 져야 할 십자가를 짊어지라고, 누구든지 나를 따르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라고 따르라고 한 것이지 주님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따르라는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 안에는 그런 오해가 있는 거예요. 가정에서 내가 져야 할, 그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야 할 통로가 되어지는 십자가를 짊어지라고 하시는데 누군가가 나를 섬겨줘서 그 십자가를 짊어지고 내가 주님을 만난 것처럼 우리도 그런 삶을, 그런 십자가를 짊어지기를 원하시는데 우리는 그런 십자가를 짊어지지 않으려고 합니다. 대외적으로 보는 것만으로 나타나는 십자가를, 오직 주님이 주신 십자가를 짊어지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질 수도 없으니까.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대속의 십자가를 지신 것처럼 나도 누군가를 사랑한다면 그 사람에게 나아가기 위해서, 사랑하기 위해서, 구속사를 위해서 나에게 지게 하신 나의 십자가를 져야 됩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도전합니다.
너희도 사랑 가운데 행하라고 하는 것은 너희를 향한 나의 사랑은 십자가에 내가 죽은 것처럼, 너희를 향한 나의 사랑은 너희를 살려기 위해서 내가 십자가에 죽은 것처럼 너희도 너의 십자가에 죽으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내가 죽어야 할 십자가는 짊어지지 않고 주님의 십자가에 얹어가려고 한다는 거예요. 자꾸만. 아니다. 그게 아니라 진짜 십자가의 의미는 그게 아니다. 그걸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죽는다라고 하는 것은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겸손하고 온유하고 오래 참음으로 하고 사랑 가운데 용납하는 것이 주님이 십자가를 우리를 위해서 짊어지신 것처럼, 주님이 그렇게 하심으로 내가 살아난 것처럼 나의 십자가의 대속의 의미는 내가 그렇게 온유하고 겸손하고 오래 참고 사랑 가운데 용납하면 그것이 대속의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나한테는요. 그래서 누군가가 살아난다 안 살아난다? 살아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나를 따르거든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라는 것이 바로 그런 의미가입니다. 이러한 삶을 성경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거룩한 산 제사라고 얘기를 해요. 로마서 12장 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리라. 아멘. 구약에서의 모든 제사는 제물을 죽여서 제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신약시대에 신약에 와서의 제사라고 하는 것은 이례적으로 단번에 한 번에 죽여서 제사를 지내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내 삶을 구별해서 산채로 드려지는 것이 거룩한 산제사예요. 이것이 신약시대에 우리에게 요구하는 산제사의 의미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습니다. 여러분, 물질을 한 번 드리는 것은 어쩌면 쉬울 수 있어요. 물론 10의 1을 드리고 주시는 것이 감사해서 구별해서 드린다는 거 물론 결코 쉽지는 않습니다. 그것도 믿음이 필요해요. 그러나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신약시대의 제사는 뭐예요? 날마다 나를 산제물로 산채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더 중요하다. 이것이 나의 십자가를 짊어지는 삶이라는 거예요. 누구든지 나를 따르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라는 것이 바로 산제물의 삶을 살으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십자가예요. 우리 주님 말하는 우리를 향한 말씀하시는 십자가의 의미예요. 이것이 거룩한 산제물이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질문합니다. 그리스도의 희생적인 사랑이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었어요? 안 되었어요? 되었잖아요. 왜 기쁨이 되었을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과 우리가 화해되어졌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희생적인 그 그리스도의 사랑이 기쁨이 된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럼 오늘 내가 누군가를 섬기고 희생할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 아니에요. 왜 기뻐해요? 그 사람이 하나님과 화해되어지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자기 십자가를 짊어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는 부르심에 합당한 자기 십자가를 지고 사는 자의 삶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십자가를 짊어지지 않으면 절대로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 1장부터 4장까지 계속해서 에베소서가 굉장히 지금 여러 차례 얘기해요. 아직도 5장이야. 예, 계속 뭘 얘기해요 지금. 계속 부르심이 합당한 삶이라고 하는 것은 계속 얘기했지만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 부르심이 합당한 삶을 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3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 예수님을 따라가게 되는 합당한 삶을 살 수 없다는 말씀이에요. 어느 이제 선교사님의 이야기인데요. 선교를 가기 위해서 이제 선교사 후보 훈련을 받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기관에서 선교사를 훈련하다 보면 많은 사람들이 와서 1년에 한 번, 2년에 한 번 정도로 하기 때문에 여러 가정이 모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한 집에 두 가정이 선교 훈련을 받기 위해서 살게 되었다고 해요. 근데 한 가정은 아이가 다 큰
가정이고, 또 한 가정은 아직 1살이 채 안 된 아이와 아기죠. 3살 정도 된 아이가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한 집에 살면서 다 큰 가정의 그 여자 선교사님이 어떤 불편함이 있었냐면, 아니 빨래만 하려고 가서 세탁기를 열어보면 항상 거기에 똥기저귀하고 똥이 묻어있는 옷이 있는 거예요. 불편하죠, 마음이. 아니 공동체 생활하면서 어쩌면 이렇게 이럴 수가 있냐, 불편한 마음이 있는 거예요. 또 아이들이 시시때때로 그 방에 들어와가지고 먹을 거 다 먹어버리고 때를 쓰고 심지어는 뭔가를 깨트렸답니다. 그런데 그 부모가 오셔서 미안하다는 말도 제대로 하지 않고 오히려 아들을 야단치고 아이들을 데리고 휙 나가시더라는 거예요. 그 마음이 미움이 생기고 원망이 생기고, 야 저래가지고 어떻게 선교사로 나가려나 깝깝한 마음도 있고, 어떻게 해야 되나, 선교 훈련에 집중도 안 되고 고민한 끝에 아무래도 안 되겠다 싶어서 이제 담당 목사님께 상담을 했다고 해요. 내가 자초지종을 이렇게 저렇게 해서 내가 너무 힘듭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랬더니 그 담당 목사님께서 그러시더래요. 아 그래요? 그러면 선교사 후보님에게 아무래도 말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나 꼭 사랑하지 않을 때 말하지 마시고 사랑할 때 말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분쟁이 일어나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더래요. 그 말을 듣고 더 짜증이 나더래. 뭐 말을 말하는 거야 도대체 이게. 더 짜증이 나더래요. 그런데 어느 날 그 젊은 선교사 사모님이 한 아이는 한 손에 들쳐업고 한 아이는 한 손에 걸리고 땀을 펄펄 흘리면서 집에를 들어오더라는 거예요. 그 모습을 딱 보니까 옛날 자기가 생각이 나더래. 맞아, 나도 정말 힘들었는데 저 사모님 애 둘 데리고 정말 힘들겠구나, 그런 마음을 갖게 됐다는 거예요. 궁휼한 마음을 생기게 된 거죠. 사랑하는 마음을 갖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이후에 세탁기를 열어보면 여전히 똥기저귀가 있고, 그러나 오물이 묻어있는 옷이 있지만 이제는 그것을 꺼내놓고 자기 것을 빨고 다시 그것을 집어넣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문제가 안 되더라는 것입니다. 아이들이 방에 들어와도 짜증도 안 나고 같이 놀아주게 되고 훈련도 집중하게 되었다고 해요. 여러분, 이것이 사랑 가운데 행한다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리스도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 행하라. 사랑하면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감당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낮아지셔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오셔서 십자가를 짊어지심으로 우리 앞에 겸손하시고 온유하시고 오래 참음으로 그 용납하심으로 우리가 살아난 것처럼 너희도 그리스도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사랑 가운데 행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하면 누가 드러나요? 화자로 시작하는데 하나님이 드러나요. 하나님의 이름이, 하나님의 명성이, 하나님의 명예가,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드러나는 거예요. 늘 이렇게 사랑 가운데 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은 어떤 거냐? 오늘 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도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에게 마땅한 바니라. 아멘.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은 음행과 더러운 것과 탐욕,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에베소라고 하는 지역은 그 당시에 항구도시예요. 항구도시. 또 상업도시입니다. 지금은 항구도시는 아니에요. 그러나 그 오래전에는 이 글을 쓸 때에는 거기가 항구도시였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풍화작용과 지리적인 또 바다가 낮아지면서 지금 육지가 되었는데, 어쨌든 항구도시고 상업도시다 보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갔겠어요. 그러니까 거기가 뭐가 성행이 됐다? 우상이 성행이 된 거예요. 특별히 문란한 거예요. 성적으로 굉장히. 그러니까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뭘 도전하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에 부르심을 받았지만 어떤 사람은 여전히 음행과 더러운 것과
탐욕으로 지금 지내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안고 일었음을 아시고 머리털을 다 세신 받으신 하나님이 그걸 모를 리가 없잖아요. 그런데 에베소 교회에 어떤 사람들은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음행과 더러운 것과 탐욕을 버리고 있는 사람도 있더라는 것이죠. 자, 오늘 뭐라고 말씀하세요? 성도는 마땅히 뭐라고 해요?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음행은 더러운 것이다. 탐욕 안 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이 너무 싫어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를 본받으려면 이런 것들을 버려야 본받을 수 있다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도전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그리스도를 본받고 싶어도, 하나님을 본받고 싶어도 이런 것이 있으면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우리 가운데 서로 묻습니다. 이런 얘기를 서로 물어요. 뭐라고 묻냐면, 저기 아내 말고 다른 여자를 사랑하면 안 되는 거지요? 이렇게 물어. 여러분, 이게 질문이라고 하는 겁니까? 지금 묻는 거라고 하는 거예요? 알면서 묻는 거예요. 해도 되나 안 해도 되나. 간 보는 겁니다. 간 보는 거. 이거 하나님 너무 싫어하셔요. 그러니까 결국 뭐예요?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는 거예요. 간 보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묻습니다. 저기요, 술은 취하지만 않으면 되는 거지요? 되는지 안 되는지 본인이 알아요. 그렇게 알면서 묻는 거죠.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이런 생각을 하면 그리스도를 본받을 수 있겠냐는 거예요. 본받을 수 없다는 이런 생각 자체가 결국은 그렇게 따라갈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음행은 합법적인 결혼 생활을 위해 갖게 되는 모든 성적 행동을 음행입니다. 이건 하나님을 기만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멸시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아시죠. 모를 이유가 없습니다. 더러운 것이라고 하는 것은 원어적으로 해석을 해보니까 윤리적으로, 종교적으로 추한 행위, 이렇게 해석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서 합당하지 않는 삶, 즉 예배자는 예배자다운 삶이 있어야 되는데 예배하면서 예배자다운 삶을 살지 않으면 깨끗하지 못하고 더러운 것이다,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그럼 예를 들어 봅시다. 이게 무슨 말인지. 말하자면 이런 거예요. 예배하면서 용서하지 않는 것.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서고 예배하는데, 저는 용서하지 않으므로 다른 사람이 예배하지 못하게 하는 거, 이거 성경적으로 말하면 더러운 거라는 거예요. 비윤리적이라는 거예요. 추한 거라는 거예요. 너는 용서받았으면서 예배하면서 너는 저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도 용서하지 않을 거야, 그런 마음을 가지고 너와 나는 다르다는 생각, 이거 아주 비윤리적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성경 뭐라고 하냐면 더러운 것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만 깨끗한 척하는 거, 이게 더럽다는 거죠. 그러니까요, 성경에서 좋은 예를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마태복음 18장 24절부터 35절은 길지만 제가 알면 읽겠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 보면 1만 달란트의 빚을 탕감받고 나가면서 100데나리온을 자기에게 빚진 자를 멱살을 잡고 감옥에 집어넣는 그런 이야기예요. 결산할 때 1만 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니,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다 하거늘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으라 하며 멱살을 잡았다는 거죠. 그 동료가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나에게 참아주소서 갚으리이다 하되 허락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그가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두거늘 그 동료들이 그것을 보고 몹시 딱하게 여겨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알리니,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나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이것이 더러운 거라는 거예요, 성경은. 그러나 또 반대로 중요합니다.
피해는 다 주고 사과하지도 않고 용서를 구하지도 않고 자기는 아무렇지도 않고 그냥 사는 미량 같은 영화 보셨죠? 이것도 성경은 더러운 거예요. 있을 수 없는 거라는 거죠. 이런 삶은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는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같이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라면 너는 하나님을 본받아야 되는데 그렇다면 너는 용서하고 살아라는 거예요. 이것이 그리스도를 본받는, 그리스도가 너희를 사랑한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 행하라는 거예요. 또 탐욕은 단순한 욕심이 아니라 끊임없이 쾌락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고 다른 것으로 기쁨을 얻고자 하는 것, 돈, 명예에 음행하는 것. 그래서 골로새서 3장 5절은 탐욕, 탐심을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아멘. 그리스도를 본받기 위해서 음행하지 않고 더러운 것을 멀리하고 탐욕을 그 이름조차 부르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은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예요. 우리 4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하라. 아멘. 감사하는 말이 아니면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누추함이라는 것은 무슨냐면 부끄러운 말이에요. 내가 누군가에게 무심코, 아니 누군가에게는 아니죠, 그 사람에게 무심코 한 말이 그 사람을 부끄럽게 하고 누추한 마음을 갖게 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네가 뭘 알아 이거? 네가 뭘 아는데 얼마나 사람을 부끄럽게 해요. 참 사람을 누추하게 만드는 거죠 이게. 또 이런 말도 있잖아요. 가진 거라고는 쥐뿔도 없는 것이 지구멍에 들어가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이거는요, 우리가 있잖아요, 이 화난다고 대문대문 그냥 이 말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참 가진 것이 하나도 없는 것이 이거 얼마나 사람을 비참하게 누추하게 만드는 거죠. 절대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하여튼 꼬락서니 하고는 이런 말도 이게 안 돼요. 우리가 화난다고 그냥 느끼는 대로 절대 그런 말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두 번째로 뭘 얘기해요? 어리석은 말, 군소리들, 분별 없이 하는 말들을 어리석은 말인데요. 이런 말은 어떤 말이에요? 그냥 입에 배어있는 말이잖아요. 때때로 진짜 너무 괴로워 죽겠어 그냥 막. 하여튼 사는 것이 사는 게 아니야 이게. 뭐 하여튼 마지못해서 살아 이거 뭐.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그런 말 해도 되겠어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고 소망을 주셨는데 소망을 말하고 소망을 이야기해야 되는데 그냥 환경과 상황에 따라서 아무 때나 이런 말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얼마나 이게 하나님을 낙심케 하는 말이에요. 하나님을 낙심케 하는 말. 이런 말을 하면 안 돼. 하나님이 힘들어. 하나님이 시험 들어. 진짜 하나님이 시험 들 것 같아요. 제가 참 리얼하게 하잖아요. 그죠? 저도 옛날에 했다 안 했다? 해봤으니까 리얼한 거예요. 그런데 부르심을 받고 자꾸 줄어듭니다 이게. 그래서 오히려 이제 감사하는 말을 하라는 거예요. 감사하는 말. 여러분 또 희롱의 말들이죠. 희롱의 말들. 희롱의 말은 은담패설, 외설적인 농담들, 상스러운 이야기들. 우리 믿는 사람들 참 이야기 말한 걸 내가 봤어요. 이런 얘기 절대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이름을 부르지도 말라는 거예요. 그 이름을. 이런 말 있잖아요. 독설적인 말. 평생 빌어먹어라 이렇게. 절대로 그런 말 해서 안 해요. 오히려 감사한 말. 어떤 말을 해야 돼요? 야, 오늘도 감사하다. 내가 비록 몸은 아프고 힘들어 여전히 상황은 변하지 않아도 내가 예수 믿고 사는 것이 너무 감사하다. 야, 우리 가정이 뭔가 풍성하지 않고 부는 축적하지 않았어도 온 가족이 예수 믿고 산다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일인가. 그 모든 것을 남들이 다 가진 것을 다 주고 살 수 없는 영원한 생명을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갖고 소망을 가지고 산다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일인가. 이런 감사의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온 가족이 세례를 받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셔서 나를 내가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나를 책임져가는 인생이 산다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일인가. 내가 오늘 죽어도 영원한 생명이 있기 때문에 모든 걸 다 가졌다 할지라도 생명이 없는 그 사람보다도 내가 오늘 소망의 삶을 사는 게 아닌가. 여러분, 이런 감사의 말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누구를 본받는 삶이다? 그 자로 시작하는데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우리 주님이 하나님을 본받는 삶을 실제로 그렇게 사셨기 때문에 우리가 살았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살음으로 다른 사람이 사는 거예요. 얼마나 소망이 되는지요. 늘 그리스도인들 입에서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말이 흘러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은 무엇이냐가 아니라 반대적인 개념이에요. 그리스도를 본받지 않는 삶은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얻지 못합니다. 5절부터 7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하는 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느니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라. 아멘. 너희는 정령이 알거니와 그랬잖아요. 안다는 거죠. 음행하고, 다시 한번 5절에서 니비하는 거예요. 3절을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 나라 유업을 못 받는지, 음행하고 더러운 자, 그리고 탐욕하는 자는 하나님 나라 유업을 받지 못한다는 것을 알거니와 그래요. 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이 지금부터 매우 중요한데, 기업은 다른 말로 말하면 상속입니다. 상속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장자의 축복권을 말해요. 여러분, 성경에서 장자의 축복권 세 가지가 뭐죠? 왕권, 제사장권, 두 배의 축복권이잖아요. 예. 이것이 장자의 축복권이에요. 그러면 성경에서 이 세 가지의 축복권을 하나님으로부터 유업으로, 기업으로 받은 사람이 누구냐면 야곱이잖아요. 그럼 야곱은 이 기업, 장자의 축복권을 어떻게 받을 수 있었을까? 그는 하나님 나라 구속사를 알았던 거예요. 어떻게 알았느냐? 그의 성격상 그는 성경에서 말하는 창세기 25장에 말하면 야곱은 종용한 사람이라 그래요. 종용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그러므로 종용한 사람이니까 늘 장막에 거주했다고 그래요. 창세기 25장, 종용한 사람으로 늘 장막에 거주했다고 합니다. 그럼 장막에 거주해서 뭘 했겠어요?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축복, 이랬던 걸 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야곱은 그때부터 장자의 축복권에 대한 사모함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나라 구속사, 하나님 나라 회복하는 데 있어서 장자의 명분, 축복권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하나님이 이걸 가지고 하나님 나라 회복한다는 것을 그때 야곱은 종용한 사람으로 장막에 거주하면서 들었던 거예요. 근데 에서는 들사람으로, 사냥꾼으로 들로 가는 걸 좋아했던 사람이에요. 듣지를 못했던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정보를, 이야기를, 하나님의 이야기들을. 그래서 야곱은 그때부터 하나님 나라를 갈망하고 장자 축복을 사모하는데, 하나님 나라 기업 장자권을 사모한 야곱이 그 삶을 돌이켜서 그의 이름이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변할 때, 야곱이라고 하는 것은 사기꾼, 속이는 자 그런 뜻이잖아요. 근데 이스라엘은 뜻은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을 만졌다, 하나님의 마음을 충족시켰다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바뀌었을 때, 즉 옛사람에서 새사람으로 입었을 때 하나님이 그에게 장자의 축복권 세 가지를 줍니다. 왕권, 제사장권, 두 배의 축복권. 그것이 어떻게 이루어졌냐면, 첫 번째 왕권은 그의 넷째 아들 유다 지파로 갑니다. 여러분, 유다 지파에서 누가 나와요? 다윗 왕이 나오잖아요. 다윗 왕을 통해서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 다윗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 계보라 그러잖아요. 나옵니다. 왕권은 뭐예요? 남을 살려주는 거죠. 남을 세워주는 거죠. 남을 도와주는 거죠. 왕은 뭐예요? 백성들을 도와주는 거잖아요. 잘 살 수 있도록 인정해주고. 그 왕권이 넷째 아들에게 간 거예요. 야곱에. 그 다음에 제사장권은 이제는 셋째 레위에게, 레위 지파. 그래서 모든 대제사장권이
레위 지파로 흘러가게 돼 있어요. 아론의 지파죠. 아론 이렇게. 그리고 두 배의 축복권은 11번째 아들 요셉입니다. 요셉의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 이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두 지파를 차지해요. 두 땅. 그래서 두 배의 축복권을 갖는 거예요. 그런데 반면에 야곱과 함께 태어났던 그 쌍둥이 에서는 두 장자의 축복권을 야곱은 받았지만 더 이상 에서가 하나님 나라와 연결되어져서 장자의 축복권에서 에서는 한 번도 언급되지 않아요. 그 후손 이야기도 나오지도 않습니다. 그걸로 끝나버립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2장 16절 1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피하라.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그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림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니라. 창세기 25장 32절부터 34절 제가 읽겠습니다.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야곱이 이르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그래요. 그러니까 에서는요, 눈에 보인 대로 사는 거예요. 감정이 이끄는 대로, 육성대로 사는 겁니다. 분별력 없이 내가 왜 이 땅을 보냈는지,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는지 자기 자신에게 충실하며 살았던 에서예요. 그러므로 그의 유업은 더 이상 있지 않습니다. 아무리 후회하나 모든 걸 다 놓쳐버리는 에서, 그리고 나중에는 아말렉족, 하나님을 대적하는 족속들이 그 에서를 통해서 나오지, 하나님의 구속사를 방해했으면 방해했지 장자의 축복권과는 더 이상 멀어져 버렸습니다. 전혀 상관없는 후예들이 그 다음부터 나오기 시작해요. 여러분 창세기 보면 가인과 아벨을 통해서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가인이 아벨을 돌로 쳐 죽이고 하나님과 등졌을 때 더 이상 이제는 가인의 후예는 창세기 4장 5장 이후에는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걸로 끝나버려요. 함께 이 땅을 보냄을 받았고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았지만 그 가인의 후예는 더 이상 구속사와 연결되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성경은 얘기해요. 창세기 4장 23절 24절입니다. 함께 합니다. 시작.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들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0배일지대 라멕을 위하여서는 벌이 77배로다. 아멘. 가인의 후손 라멕의 이야기입니다. 가인의 후손은 오히려 자기의 죄악을 자랑 삼아서 얘기하는 후손이 되어버립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으려고 하는데요, 창세기를 통해서 대조를 이룹니다. 동시대에 가인과 아벨이죠. 아브라함과 롯, 이스마엘과 이삭, 야곱과 에서, 이렇게 계속 대조를 이루어져요. 대조를 이루어준다는 건 뭐예요? 오늘날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유업 기업 장자의 축복권을 받기 위해서는 너는 누구 라인에 서라는 거예요? 야곱의 라인에 서라는 거예요. 이삭의 라인에 서라는 거예요. 여러분 1.1억이라도 하나님 말씀은 다 이루신다고 하나님은 연약하셨습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어도 하나님의 말씀은 시들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에베소서를 통해서 뭘 말씀하고 싶은 거예요? 반드시 기업 하나님의 장자 축복권이 있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에베소서는 이렇습니다. 다시 한번 간단하게 정리하면 1장부터 3장까지는 뭐예요? 우리의 영역이 아니에요. 전적인 부르심이에요. 우리의 영역이 터치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오직 은혜로 우리가 부르심을 받습니다. 그러나 4장부터 6장까지는 이제는 내 영역입니다. 축복과 저주가 오늘 네 앞에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신명기적 사관이에요. 전문적인 용어로 하려면. 어쨌든 중요한 건 뭐냐면 1장부터 3장까지는 너는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을 받았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라고 하는데 4장에 어디서? 구속사의 삶을 이루는 삶의 현장에서. 그런데 5장에서 삶의 현장에서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을 살면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의 기업과 유업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오늘 약속하시는 것이 에베소서 전체 핵심이에요. 믿습니까? 에베소서는 여러분을 힘들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축복의 근거를 만들어주기 위해서 끊임없이 우리 주님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장자의 축복권이 너에게 있다. 제발 좀 취하라. 제발 좀 가져가라. 왜 이것을 못 믿느냐? 오늘 시간 이후로 장자의 축복권을 위해서 음행과 더러운 것과 탐욕을 벗어던지고 그리스도가 우리를 사랑한 것처럼 우리도 사랑 가운데 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 21절 한 번 더 읽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시작.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라. 아멘.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 나라 기업과 유업을 받아야 되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제 언제까지 광야만 해석하실 것입니까? 이제는 광야를 해석하지 마시고 약속의 땅 가나안의 삶을 해석하셔야 됩니다. 믿습니까? 더 좋은 삶, 풍성한 언약이 있어요. 우리가 언제까지 광야만 해석하고 광야만 묵상할 거예요? 내가 광야에 왔다고 해서 광야만 묵상할 거예요? 왜 왔는지? 그럴 수 없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이제는 그만 자족하고 이제 가나안 땅을 향하여 언약을 성취하는 그런 멋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동영상 보시겠습니다. A good example to non-believers and also Christians, just trying to not contradict myself and get rid of all hypocrisy and just to live for Christ. And just to live for Christ. This is your time, this is your dance, live every moment.
하나님을 믿습니다, 내 하나님을 믿습니다라는 고백이 구속사의 삶의 현장 가운데 나타나므로 하나님이 언약하신 하나님 나라의 기업 장자 축복권을 다 성취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극단적인 상황 가운데 계시는 참으로 예스라고 하는 바람에 그렇게 어려움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그때 그 순간 그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은 평상시의 삶이 그가 하나님의 믿는 자의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렇게 살 수 있는 줄 압니다. 하나님,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서 하나님, 그냥 합당한 자로 살아가는 것도 아니고 이제는 언약까지도 준비하시고 예비하셔서 우리를 살아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부르신 것도 감사한데 왕같은 제사장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예배하신 축복이 많다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우리 모두가 그 하나님의 말씀에 그 언약을 붙잡고 나아가는 성취하는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찬양하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밤에 평강이 찾아오면 험악한 세상을 이기리니 하늘로부터 임하노라.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주님은 내 눈에 안 보이며 그 음성 내 귀에 안 들려도 내 영혼 날마다 주를 만나 신령한 말씀을 배우고 주님의 마음을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로 이루리.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오신 그날의 후성도 변화하여 주님의 빛나는 그 영상을 함께 보며 찬양하리. 주님의 마음을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 내가 너희를 사랑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 행하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이제는 주님의 십자가를 짊어지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내가 져야 할 십자가를 짊어져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과 화해했던 것처럼 우리 가족이, 내가 아는 사람이 하나님과 화해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가지고 있는 혹시라도 동영상을 쫓고 있고 무엇인가 음란물을 바라보고 있으면서 옛사람으로 살고 있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여기에는 기업이 없다고 말씀하신 하나님, 1.1이라도 하나님 아버지 다 이루신다고 말씀하였사오니 하나님, 참으로 이제는 옛것을 벗어버리고 더러운 것을 벗어버리고 탐욕도 벗어버리고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을 통하여서 내 후손으로 내 대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음 세대까지도 장제 축복권을 받는 놀라운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도와달라고, 함께 해달라고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아버지, 참으로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라고 말씀하실 때 구속사의 삶을 이루는 삶의 현장 가운데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 때에 이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 유업을, 기업을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하나님 말씀하시는 바 이제 이 언약을 붙들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 당장은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그러나 야곱에게 축복하셨던 그 언약이 왕권, 재산권, 두 배의 축복권이 하나님 또 창세기에 많은 인물들 통해서 대조하심으로 말미암아 무엇을 선택하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아버지, 사랑 우리 생명생교회 모든 지체들이 합당하게 참으로 하나님 영원한 것을 선택하게 하시고 장자의 축복권, 장자의 명분, 하나님의 대행자의 하나님 장자의 명분을 하나님의 것을 드러내기를 위해서 선택할 수 있는 멋있고 복된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축복하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 부유한 인생, 광야만을 회색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가나안을 회색하게 하시고 가나안을 바라보게 하시고 언약을 붙들고 나갈 수 있는 하나님, 참으로 십자가의 그 그리스도의 피로 피값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으로서의 하나님 묵상이 달라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도와주시는 은혜를 찬양합니다. 함께 하시는 은혜를 찬양합니다. 부르심에 합당한 삶이 구속사를 이루는 삶의 현장 가운데 나타나므로 모두가 하나님 나라 기업을 상속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제는 사랑 가운데 행하도록 본을 보여주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주시기를 원하는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구속사의 삶의 현장마다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는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은혜 받은 자로 감사의 말과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사랑하는 가정과 자녀들을 위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